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마지막 주 또 불러주셨습니다. 첫 예배 가운데 첫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듣다가 살고 또 힘을 얻고 내려가 은혜로 마치는 1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여러 번 설교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들로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저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전혀 다른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들려지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붙잡고 살죠. 믿음 생활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 헬라어로. 그래서 캐논은 자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척도, 기준. 여러분 믿음 생활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믿음 생활이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또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성경은 크게 흐름이 있습니다. 7가지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앞부분에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뒤에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래서 타락 이후에 삶이 펼쳐지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는 애굽에 종살이 430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 건져내심 속죄입니다. 타락 다음은 속죄예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불러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시죠. 말씀. 율법 붙잡고 살아라. 근데 율법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믿으면 칭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다음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이하인 것이죠. 마지막은 종말,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 타락, 속죄, 율법, 구원, 교회, 종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런 기둥을 잘 세우고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구원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이죠. 마지막 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앞부분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이 일이 잘 맞춰지면 이게 지금 앞부분에 한 사건씩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말씀 해석을 해갖고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고 끝에서 보면 말씀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영광.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지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건 교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궁극에는 여러분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으로도 봐야 돼요. 이 큰 구조 안에서 점처럼 작은 오늘 사건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은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종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와요? 예수님이. 그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1장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둘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죠. 40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누구 따라왔어요? 이 일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예수님 따랐어요. 그거 무너집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그의 친구 빌립이 전도되었죠. 그 빌립은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죠. 이 2장 앞에까지는 뭐예요? 각계전투. 한 명씩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가서 이 땅에 없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십자가를 향해 한 명씩 만나다 제자 지금 2명, 3명 불렀죠. 나다니엘은 지금 제자가 아니니까 3명 제자를 부르고 가시는데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혼례. 가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사렛하고 가나하고 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단체로 만나는 거죠. 행사,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공동체는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죠. 한 명씩 만나다 이제 집단 공동체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혼례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례잔치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초림하신 거죠. 처음 오셨어요. 초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인 거죠. 그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림의 주님이 일하셨어요.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제가 지금 되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자, 성경의 끝은 뭐죠?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첫 혼례를 봤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19장 7절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만나 그다음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에 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지상의 혼인잔치가 천국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천국에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천국 잔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주를 만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잔치는 어떤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죠. 근데 재림의 주 천국 잔치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리고 이 초림 때의 이 잔치는 남자 여자가 결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 잔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나? 우리가 신부니까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결혼과 천국의 결혼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상의 결혼은 또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천국 잔치엔 오직 기쁨과 은혜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거기서 뭐만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일, 이 일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잔치가 비교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에서 처음 공동체 안에 참여하셨던 건 잔치고 마지막은 천국 잔치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동안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소개하거나 각자 한 명씩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에 계신가? 2절을 보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뭐예요? 청함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초청받은 자리가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교회 예배와 같아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축제를 벌리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초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하다, 초대하다, to ask.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요청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결혼식 왜 여나? 예수님 초대하려고. 그럼 우리 예배 왜 드리나? 예수님 초대하려고.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축제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되게 쉬운 얘기하는데 잘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까? 살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합니까? 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여기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와주세요. 여러분 가정 살 때 일터에서 예수님 여기 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가고 계신다니까요.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근데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의 시작은 구경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병중에 있든지 병원이든지 심지어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저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청함을 받아 거기에 오신 거죠. 금년 한 해 살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청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운전할 때 주님 내 옆자리에 타주세요. 주님 공부하는데 내 옆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뭘로 하세요? 손님. 근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아동부 설교 정도로 이해하거든요. 유대인의 결혼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은 결혼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는 이유는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였는데 7일 동안 초래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래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주일을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끼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마칠까요? 월요일날 시작하여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에 마치겠죠. 금요일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결혼식 하죠,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주일에 하잖아요. 거의 주일에. 그쵸? 저도 결혼식 토요일에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토요일날 하려고 그래, 주일을 피해서. 근데 유대인들 7일 동안 했대요, 안식일 전까지.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고, 그 다음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그래서 이게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 집에 데리고 가서 아내를 이 신방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여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와서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결혼식을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결혼식의 의미는 뭔가? 이걸 키투신이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을 키투신.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당 거기는 이 견신례라는 게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 예식이죠. 예식, 사크라멘트.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요 두 개를 딱 빼고 나머지를 정리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7가지 견신례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 견신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성인식을 해, 결혼식을 해, 장례를 해. 여러 번 있다고요. 그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결혼식이 키투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혼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잘 듣고 결혼하는 삶이 결혼이 회복되시고 자녀들도 앞으로 이런 의미로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복을 주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아. 그럼 창조 세계가 끝나는 것이죠. 결혼은 했는데 애를 낳지 않아. 그럼 여러분 단절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애만 낳고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가 결혼인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어가고 다음 시대를 낳고 기르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투신이 성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세크라멘트, 사ን티피케이션이죠. 사ን티피케이션. 그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죠. 키투신. 근데 유대인들은 몇 살에 결혼시켰냐? 12살에서 13살에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찍 시켰죠.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 결혼 생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오래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12살까지만 살아. 그래서 성인식을 그때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결혼을 합니다. 아니면 약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삶 자체가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이야. 이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창조 세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일찍 연합해야 돼.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럼 며칠쯤 됐을까요? 마지막 날쯤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결혼식을 계획하고 준비를 다 해도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은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계획 다 하시더라도 마지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이른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최고의 안정장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세요. 함께 하세요. 주님을 초대하고 시작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삶은, 이 결혼식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죠. 청함을 받은 손님이고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죠.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멘트는 이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들을 쓰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근데 예전에 썼던 단어 중에 하나, 때. 왜요? 요한복음을 때의 신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이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당사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안에 당사자 원칙. 여러분, 애들이 미성년자이면은 부모님이 책임을 지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 애가 여자애인데 소화기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집 앞에도 뿌리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중학교 애들이 와서 소화기 뿌리고 갔습니다. 학교에 연락했죠. CCTV 찍힌 거 보여줬더니 선생님들이 대번하더라고. 그러더니 학부모 불렀어요. 대신 뭐 보상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애들이 나가서 학교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알아라.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줬습니다. 대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학부모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면 학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당사자 원칙은 뭐냐면, 믿음은 각자 생활한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 애가 다 컸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당사자 원칙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건 저들의 문제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일이 아니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 일은 저 사람들이 해야 돼. 저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다 컸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냥 오해 없이 들으면 여러분이 엄마가 기도한다고 애가 대학을 가나? 공부는 애가 해야지. 당사자가. 근데 엄마가 막 쫓아다녀. 학교까지 나중에 회사까지. 그럼 어머니 좀 가만히 계시고요. 당사자가 말을 하게 좀 냅두세요. 당사자가 인터뷰를 갔는데 엄마가 막 끼어들어. 어머니 좀 나가시고요. 당사자가. 여러분 그만 끼고 기르셔야 돼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고요. 당신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문제예요. 이 얘기인 거죠. 저들은 저들 문제를 본인들 믿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본인들 믿음이 준비된 그 때가 되면 근데 봤더니 예수님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일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가 되면. 엄마는 믿음이 좋아. 근데 애가 믿음이 없어. 그럼 애의 일은 어느 때 일어날까요? 당사자의 믿음의 원칙에 걔가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야. 지금 그 아이들의 믿음이 길러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요. 제 믿음이 약할까요? 여러분 강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근데 아동부가 제 믿음 갖고 되냐고요. 아동부 교사 믿음이 되는 때에 되겠지. 학생부는 학생부 교사 믿음이 되는 때에 되고 목사님이 알아서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믿음이 아니고 저들 믿음이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마리아 자기 믿음을 갖고 도와줄 수는 없어. 마리아 믿음으로 뭐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 이분 기도로 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믿음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죠. 믿음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서 네가 그 믿음을 써봐 이 얘기인 거지.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못해요. 근데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시험은 대신 못 봐줘도.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할지 안 할지도 너에게 달린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자기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저들이 믿음이 있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날마다 주님 그래도 저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부르는 거죠. 믿음을 써봐. 그 믿음을 쓴다는 게 뭐예요?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코칭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코칭을 받아야 돼. 근데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왜 안 해봤던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려요. 코칭해드린다고. 그럼 그분이 들어요. 그럼 저도 모르는 일이 있으면 저도 코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리더십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코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코칭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 코칭하는 분이. 그래서 뭐라고 코칭하나? 야, 믿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줄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끝. 야, 믿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작든지 크든지 뭐 그 믿음 갖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일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하거든 그대로 행해. 이거 뭐예요? 명령이죠.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그냥 말해요? 제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지? 근데 설명을 안 한다고. 결론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옮겨놔. 옮겨놨을 때 제 안에 그려지는 그림과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해. 이걸 코칭해 주는 거야. 여러분 고난 중에 제가 최고로 잘해드릴 수 있는 코칭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그리고 물어봐.
그리고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행해. 끝. 그대로 행해. 내 믿음을 너에게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믿음으로 기도할게. 권면해 줄게. 말씀으로 그대로 하라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하죠. 왜?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기준, 합리, 이성이 안 맞아. 그럼 여러분의 합리, 이성이 그렇게 대단히 크세요? 철학책은 읽을 줄 아십니까? 뭐 대학원 나왔대. 직업이 되게 좋대. 제가 책 한 권 던져줄게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전문 분야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문 분야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최고는 그냥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최고의 코칭, 말씀대로 해. 그랬더니 말씀대로 행하네요? 그 종들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누가 가졌어? 하인들이. 주인도 아니고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시켜.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이 일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거죠. 근데 물을 떠갖고 누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시키시는데 이때부터 비논리를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기월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에 돌 항아리 6을 뒀는데 이 항아리 하나는 물을 두세 통씩 넣을 수 있는 크기라는 거죠. 자, 그럼 한 통을 드는 바카스를 생각해 보세요. 바카스. 양동이. 그럼 이 정도 치면 3번을 부으면 양이 얼마나 될까?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죠? 주보에 이 이미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자, 허리만큼 오는 항아리 몇 개? 6개. 6개는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완전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죠. 7일 쉴 때, 사람이 쉴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쉬어. 그럼 내가 완전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일주일 내가 7일을 일한다고 완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근데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전 예배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 금요기도회도 예배하잖아요. 금요기도회를 정말 많이 웁니다. 그럼 보면 정말 뭐 악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오잖아. 애들 세워서 한다니까 애들. 그게 얼마나 짠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해.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일은 내가 행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자들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근데 어떤 믿음? 안식일 믿음.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 정말 대박나는 가게들 가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게가 생각나서 갔어요. 예전에 청년 때 갔던 가게인데 갔더니 허름해. 인테리어도 다 낡고 우리 보아스보다 더 낡았어. 사람들이 몰려와. 여러분 데코 뭐 이런 거 깔끔하게 하면 올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하게 행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돌 항아리 6은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 마지막은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야. 그 6번째 항아리, 7번째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근데 왜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결혼식에 왔는데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 했어요? 손에다가 뿌려줬잖아요. 손 닦으라고. 소독제. 안 닦고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세균이야. 뭐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다 가고 나면 만졌던데 앉았던데 동선을 따라 다시 또 청소하죠. 소독약 뿌리고. 남의 결혼식에 왔어. 유대인들이.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 그러면 빈손으로 왔을까요? 별의 별걸 다 싸갖고 왔겠지. 애들까지 전부 다 뭐 이상한 거 다. 그리고 온몸에 먼지를 묻히고 막 땀 냄새 나고. 근데 야 이게 키투신이거든? 너무 정결한, 너무 중요한 결혼식이야. 남의 인생에. 이건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니까 손 닦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을 닦는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아리 6개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그만큼 넣으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손 닦는 물. 손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깨끗해라는 이런 마음이 들죠. 나 깨끗한 사람이야. 심지어 난 세균이 없어. 난 안전해. 근데 손을 안 닦은 사람을 보면 뭐예요? 더러운 거. 저 세균 덩어리. 쟨 바이러스야. 쟨 코로나 덩어리야.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행한 자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 어떤 일을 했어. 그럼 나 이거 한 사람이야? 넌 안 한 사람이야. 난 의로워? 너는 불결해. 너는 더러워. 이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 안에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더러운 자.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정하고 너는 더럽고 정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안에도 정죄가 있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는 결혼식인데 난 깨끗하고 넌 더러워. 근데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서 이게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포도주를 만들까 생각하다가 야, 저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 그 용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용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용도를 바꾸신다는 거야. 용도. 근데 하인들 생각엔 저기다 왜 물을 붓지? 그럼 어떤 생각 갖고 했겠어요? 아, 정결 예식을 더 할 건가 보다. 손님들이 더 몰려오든지 중간에 손을 한번 더 씻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 갖고 했다고. 그런데 순종하고 퍼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정결 예식 항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거. 결혼식을 왜 그렇게 해? 결혼식을 하고 왜 다 정죄해? 왜 남을 죽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살려야지.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한 동아리는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이 항아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바뀌기 원하는 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야. 예배야. 그럼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내가 니네 교회 변화되기 원하는 거 하나 있다. 그거 하나는 좀 바꾸자. 우리 교회의 돌 항아리 6은 무엇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 돌 항아리 6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는 거. 오늘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난 이만큼 했거든, 근데 너는. 난 이런 일 했거든, 근데 너는.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런 기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구원의 일. 이 일이 완성되면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해결될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율법을 제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이딴 거 누가 만들었어? 왜 걔만 들어와야 돼? 그 사람만 오고. 왜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런 거죠. 칼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얼마 전에 슈바이츠 제너가 나온 영화. 폴란드 전쟁 영웅이래요. 2차 대전에. 식구들이 다 암살됐어. 다 죽었어. 독일군에. 6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독일군을 엄청 죽입니다. 혼자. 총알도 막 맞고 막.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 짤로 봤어요. 짤로. 아직 개봉도 안 했어. 봤더니 그 집에 있는 칼이 있어. 소나 뭐 닭 잡던 칼이겠죠. 그 칼을 잡는 순간
여러분, 짐승 잡는 칼이 아니라 수술칼이 되어지는 것이죠. 혼자 그래서 막 꼬매. 그리고 또 싸우러 가. 뭐예요? 용도를 바꾸시는 거죠. 율법을 붙잡은 사람이 칼을 붙잡으면 죽이는 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으면 살리는 칼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용도가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한 분이 천안에 있는 땅을 헌물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근데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꿈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말씀으로 기르면 좋겠다. 그래서 첫 해 1학년만 하고 또 올라가면 2학년, 그럼 점점 늘어나면 6년 하면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땅이 없는 거죠. 이분 생각은 서울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유산으로 받은 천안에 있는 땅을 헌물한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에다 학교를 세우세요. 봤더니 시내도 아니야. 천안에 가면요, 광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한 두 번째 톨게이트에서 나가갖고 산 넘어 가면 이상한 공장들이 가득하고 봤더니 준 땅이 양계장이야. 양계장. 아니 이걸로 무슨 학교를 하라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기다 학교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먼저 부목사님을 내보내서 양계장인데 지하실 반 있고 1층 2층 있는 그런 시골집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실을 예배당 만들고 1층은 유치부 만들고 아동부 만들고 가정집에서, 그리고 2층은 사무실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예배 드리면 마당에다 돌 깔고 뭐 이러지. 찾아갔죠. 애들 데리고. 양계장. 그래서 설교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찍는데 전국에서 온 거예요. 몇 명 안 앉았어. 근데 보는데 감동이더라고. 거기서 받은 은혜. 양계장도 교회 될 수 있어. 지금은 큰 학교가 됐죠.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양계장도 학교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이건 교회 건물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양계장도 교회 됐는데 여기도 교회 될 수 있지. 저는 우리 교회 계단 3층까지 올라다니면서 10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2층도 예배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3층도 예배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카페도 예배당 되게 해주세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교회가 되었죠. 3층만 예배당 되면 돼. 이제 아니야, 여기도 예배당 될 수 있어. 왜 용도를 바꾸시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해. 돌 6개 항아리 이거 돌항아리 6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하면 완전해져. 이 얘기예요. 얘야, 내가 하면 완전해져. 이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이죠.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자라났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나이는 30대.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인데도 이름을 불러. 아이고 우리 누구. 왜?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사쯤 되면 기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사들은 예배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권위를 주세요.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동네 아줌 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안수 기도를 안 하다가 그날은 성령께서
그냥 안수 기도를 시키셔갖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암 환자야. 죽기 직전이었는데 예배당으로 온 거죠. 근데 그 안수를 할 때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교회 목사님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권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뭐예요? 말씀의 권위. 근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데 봤더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잔치도 지들끼리만 하고,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홈리스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노숙자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저들 먹여. 니들만 먹지 말고. 그래서 여성교회를 불렀대요. 권사님들 우리 밥하는 거에 조금 더해서 노숙하는 분들 먹이면 좋겠습니다. 다 안 한대. 싫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담배도 필 것이고 쓰레기도 갖고 올 것이고 아무데나 잘 것이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생각은 아니야, 그들을 먹여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작전을 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여보자. 그것도 주일날은 그러면 평일날 해보자. 그래서 평일날 밥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한두 명 데리고 한 거야. 그랬더니 먹으러 와요. 은혜가 되네. 다음 달엔 좀 늘어. 점점 늘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4번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노숙자는 다 그 교회 앞에 가서 사는 거지. 그 교회 앞에 가서.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여 건물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근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데 교회 앞에가 파출소예요. 근데 파출소가 이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파출소가 이 건물을 조그만데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상의를 하다가 만장일치로 저 뒤에 있는 교회에 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노숙자들을 먹이는 걸 보니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숙자 먹이면 교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 하나님, 우리 정결 예식엔 저들은 교회 오면 안 되죠. 마약하는 자도 있고 음란한 자도 있고 알코올에 취한 자도 있고, 야, 돌 항아리 6을 치워버리자. 그럼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 소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이웃으로 이런 교회가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출소가 확장이 되어 옮기는데 이 건물을 교회에서 사십시오. 그걸 사서 교회가 크게 재건축이 되어진 것이죠. 먹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야. 야, 정결 예식을 치워버려. 복음으로만. 축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여기 뭐예요? 천국 잔치. 그리고 퍼다 줬더니 사람들이 야,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맛봐. 너무 좋아. 신랑. 야, 훌륭하네. 신랑을 불러오래잖아. 왜? 신랑집이니까. 신랑을 축복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인생을 시작하는데 축복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했어요? 커튼 뒤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커튼 앞으로 나서서 우리 교회가 막 나대면서 막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다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막 우리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막 커튼 앞에서. 아니야, 교회는 커튼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 뒤에 숨어서 조용히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커튼 뒤에 있는 분들, 우리 교사들, 새벽기도 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제가 요즘은 헌신하는 분들께 수고한다고 잘 얘기 안 해요. 예, 추운데 주차하시는 권사님 일찍 오셨더라고. 또 많은 분들 오고 막 이렇게. 커튼 뒤에서 우리는 그냥 하인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드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
사망이 생명이 된다. 죽을 자리가 살 자리 된다. 그럼 이 결혼식장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교회 모델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축제를 버려. 정결 예식 다 갖다 버려. 너도 들어올 수 있고 너도 들어올 수 있고 너도 들어올 수 있어. 제자들이 이걸 본 거죠. 제자들이 이걸 본 거야. 야, 이게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첫 표적이 아니라 망할 이 결혼식의 자리가 천국 잔치로 바뀐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첫 표적이 일어났나? 지금까지 맨날 물만 포도주로 바꾸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 표적 중에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의 도구. 아니, 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면 넌 뭐 할 건데? 어떤 분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양조장이었더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술장사에 야, 포도주를 바꿔주면 뭐 할 건데? 술집을 차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포도주를 팔아서 떼돈을 벌어야죠. 아니잖아요.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데 필요하니까 바꿔주시는 거지. 주님, 제가 여기 생명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른 교회.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저 어려 컸던 교회에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그 구슬 있잖아요. 진주처럼 만들어서 휴지 모양도 만들어서 끼고 자동차 뭐 이렇게 카바도 만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포천에 공장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봉고차를 사서서 교인들 막 다 실어 나르고 헌신하고. 근데 IMF가 터지니까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온 가족이 교회 사찰로 들어왔습니다. 사찰이 뭔지 알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섬기는 분들. 그래서 방 한 칸에 애들 셋 데리고 5식구가 들어왔어. 지하실 예배당 옆에 사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큰애가 성악을 해. 노래 되게 잘해. 여자애인데. 둘째 애도 막 이뻐. 노래도 잘해. 셋째 애는 그때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갔어요. 남자애인데. 근데 권사님이 어려우시니까 사찰 일을 하면서 또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교인이었는데 오늘 사찰이야. 관계가 쉬울까요? 교인들이 더 못됐어. 모르는 사찰 데리고 올 때보다. 근데 여기 청소가 안 돼 있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데 그 애가 이제 6학년짜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야. 걔도 사찰이야. 야, 여긴 네가 청소해라. 걔도 사찰이 됐어. 아무리 불러다 얘기를 해도 뒤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귀에다 꽂고. 근데 97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 섬기던 교회에 찬양단이 생겼습니다. 열린 예배 한다고. 근데 다른 형이 고등학생이 드럼을 쳤어. 근데 고3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드럼을 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나가고 나면 한밤중에 올라와서 혼자 드럼 치고. 그럼 이런 거죠. 찬양 자리 딱 세우려고 그러면, 야, 사찰은 안 돼. 별명이 사찰이야. 야, 안 돼. 나중에 바꿔줬죠. 그 아이가 울면서 맨날 드럼을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애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 장로님 아들은, 죄송해요, 거의 뭐 되게 부자야. 근데도 대학 다 떨어져. 지금도 목회하는데 가정교회만 해. 아내하고 둘이. 작은아버지가 미국에 호수를 낀 대저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미국 갔다고. 공부 다 시켜주고. 그래서 미국 교회 담임이 됐어. 성공한 것 같죠. 트럼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들 다 쫓아낸다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데 할 줄을 몰라. 가정교회 아빠하고 둘이 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드럼을 치는데 서울시에서 드럼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나가서 1등을 했네. 드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놀라운 대학을 갔어요.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좀 죄송해요. 표현이 막 그러면 목사님 대박 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집에 사유로 들어갔어. 완전히 달라. 삶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너네 교회 정결 예식 그 돌항아리 좀 치우면 안 되냐? 내가 돌항아리일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로 돌항아리 되지 않게 하세요. 그냥 순종하고 물을 퍼다 나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말씀이 문제인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럼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말씀인가? 순종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을 해보는 거야. 그걸 갖다 주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망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너네도 그리할 수 있어? 너네도 말씀만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봤지? 너네도 믿을 수 있냐고. 그럼 들어가. 너도 할 수 있어?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소천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난 그래서 걔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 내 아버지 빈소가 올라오는데 충청도에 아주 시골이더구만. 아주 빈소도 조금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아, 저런 데서 태어났구나. 아버지가 농사 지면서 길렀구나. 근데 네가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믿으니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가 돼요?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만 하면 너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순종만 하면. 그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왜?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며 내 문제를 이게 여러분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를 천국 잔치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 정리하면 좋겠어. 정결 예식 항아리.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는 정결 예식 항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더러워. 나로 부족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교회. 그럼 뭐가 일어나요? 변화. 이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이 변화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갔다 와서 뭐 했어? 변화되고 왔지. 내가 돌 항아리였는데 내가 변화되었어. 여러분 이런 도구 되시고 교회를 나갈 때 만난 포도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들 세상에서 불러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려고.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나 초대하는 자 우리 예배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지나가시다 우리 일터에도 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오시거든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나 기도하라 하니 하겠습니다. 드리라 하니 드리고 섬기라 하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세요. 돌 항아리 6을 치우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도구 되게 하시고 일터가 이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